코르넬리우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서 강해 그 10번째 시간. 오늘은 호세아서 8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8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잊어버림입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북왕국이 잊어버리는 죄를 범한다고 고소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었다는 뜻일까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더러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기는 했지만 한쪽으로 제쳐놓고서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마음을 꾸역꾸역 채웁니다. 세상과 육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따라서 여기 언급된 문제는 머리로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도덕에서 하나님을 잊은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율법에 순종하기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잊어버리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찾지 못할 곳에 부주의하게 던져두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무심코 물건을 놔둘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서류를 담은 봉투 같은 것을 서랍 한 구석에 놔두고서는 잊어버립니다. 물론 필요할 때 찾을 수는 있지만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호세아 시대까지 해오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무데나 내던져 두고서 다른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창한 예식과 감동찬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겉으로 행하는 고백보다 큰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정통 신앙과 성경 교리를 고수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지 않고 또 정통 교리에서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국가와 개인의 삶에서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음으로 맺힌 6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어기며, 두 번째,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우고,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고, 네 번째,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다섯 번째, 거짓 제단을 쌓고, 여섯 번째, 큰 왕궁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죄들을 하나씩 간략히 살펴봅시다. 8절은 나팔 소리로 시작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서 원수는 아수르 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행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받아들여서 언약의 조건들을 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뒷날 이 언약을 깨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죄로 고소하시자 이스라엘은 항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육신에 묶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직 겉핥기로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나이다 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끔찍한 실수이며 오늘날에도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행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고소하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부족 국가를 세울 때 여로보암과 그 후계자들은 백성들에게만 암암리의 허락을 받고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없이 통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들은 다윗 왕과의 반역한 반역자들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종종 악으로 가득 찬 비즈니스입니다. 오늘날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주님께 진정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거창하고 입에 발린 공약을 내거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 죄에 합당한 지도자를 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 세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4절은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하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제단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눈에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네 번째 죄는 이방 국가와 연맹을 맺은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처럼이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처럼이란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로 갔고 들나귀는 홀로 떨어졌으며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선지자의 말뜻은 이렇습니다. 들나귀가 혼자 살기를 원하고 동료하고만 섞이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동맹하려 했도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값을 주고서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으니 그 죄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도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자주 세상과 버타려 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죄는 거짓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제단을 오직 하나만 허락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제단입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이시며 동시에 제물이십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분명히 금하셨는데도 제단을 여러 세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 더 언급합니다. 바로 성전들을 세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큰 건물이란 뜻입니다. 왕궁을 뜻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성전일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을 잊은 뒤에는 장대한 건물들을 세우는데 몰두합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는 총통인 자신과 독일인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큰 건물을 여러 세웠습니다. 이 사실은 온 역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국가뿐 아니라 개인도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뒤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것들을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마천루, 거대한 쇼핑몰, 호화로운 배, 리무진, 대저택. 타락한 사람들은 바벨탑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애를 썼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주제에 무한에 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 메꾸려 하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저는 크고 장대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오늘날 교회에도 검은 손을 뻗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사방에 퍼지고 있는 대형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만이 자리할 위험,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일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능력은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커다란 교회 건물은 종종 영혼의 공허함과 궁핍을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호세아는 유다 역시 비슷한 죄로 고소합니다. 14절에 보면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커다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위대해지려는 열망을 보여준다면 견고한 성읍을 짓는 것은 안정을 누리려는 갈망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무기 체제를 구축합니다. 우리 모두 근현대사에서 냉전과 여러 전쟁을 보았기에 이 수고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힘이시오 피난처이십니까? 아니면 그대는 여전히 사람의 팔을 의지합니까?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는 노력은 모두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부수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장대한 건축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불을 놓아 깡그리 태워버리고 성읍과 왕궁들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호세아서 8장에서 언급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가올 환난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은 이 멸망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제때 회개해서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는 15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불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 이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가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계명이 무겁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세운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게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직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위대한 것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은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참 자녀도 제가 종종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기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레미야서 2장 32절의 말씀처럼 비록 내가 나를 잊을 날수가 셀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잠시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시고 당신 소유로 삼으신 자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땅이 알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호세아서의 뒷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핀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쓰디쓴 열매만 삼키게 될 뿐입니다. 바람을 심는 자들은 광풍을 거둘 것입니다. 친구여, 이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